오늘도 YBS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성경 잘 읽고 계시지요? 이제 조금 이제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읽어 나가시다 보면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지겨워질 타임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 정도 돼서 이제 요한복음이 끝이 나고 이제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하시면 사도행전은 역사서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속도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 다락방 전도 훈련 받으시면서 제일 자신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내용도 이리저리 많이 들은 내용들도 많이 계실 건데 이 본문에 여기에 그 내용이 있구나, 이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조금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조금 더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지금 읽고 계시는데 사도행전을 마무리를 딱 지으시면 신약 성경 절반을 읽게 됩니다. 앞에 부분이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 뒷부분은 이제 서신서는 굉장히 어떤 부분은 한두 장으로 한 권이 지나가 버릴 때도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이제 다음 주에 시작하셔서 마무리를 딱 지으시면 절반, 내가 신약성경 절반을 읽었구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희망적일 겁니다. 그래서 벌써 굉장히 많은 시간 달려오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치지 마시고 지금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제 중반 정도 읽고 계시는데 끝까지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시고 한번 신약성경 통독하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 그대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는 그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을 언약들을 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많은 사역들,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유일하게 신약성경 27권 중에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라는 말은 시간적인 어떤 배열로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28장까지 쭉 읽다 보면 시간 배열로 쭉 역사적인 어떤 자료와 근거들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27권이죠, 신약 성경이. 그 중에 22권이 서신서입니다. 각 교회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만나게 됐던 많은, 또 베드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서신서. 그런데 이 서신서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되고 그 배경이 되어지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기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 거의 대부분의 배경이 되어지는 모든 서신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셔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내용을 딱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로마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서신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사도행전을 모르면 서신서 이해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까지만 여러분들이 딱 마무리를 하시면 신약 성경 절반은 내가 통독을 했다, 이제 조금만 더 달리면 된다. 그리고 서신서는 또 다르게 그때그때 그 서신서에 맞게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고요. 혹시 지금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돈을 조금 투자하셔서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새번역 성경, 제가 가끔 주일날 설교 때 새번역 성경을 인용을 많이 하죠. 쉬운 성경은 너무 많이 좀 쉽게 이렇게 풀어서 해 있어서 그냥 새신자들이 읽기는 조금 편한데요, 여러분들은 새번역 성경이나 성경을 좀 구입하셔가지고 읽으시면, 예전에 우리
나영호 목사님이 항상 들고 계시는 바른 성경, 그것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잘 해석이 되어 있고요. 세번역 성경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으면 되게 이렇게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버전이 어떤 버전을 읽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맞는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에 좀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한국 교회 예전에는 동일한 버전을 가지고 전국의 교회가 다 동일하게 통일해서 썼는데요. 지금은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텍스트로 쓰는 교회들이 제일 많이 있어요. 그리고는 세번역 성경을 주일날 예배하는 성경으로 번역 성경으로 쓰고 있는 교회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번역 성경을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걸 사서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활용하기는 굉장히 좋은 또 성경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저는 일부러 성경은 인터넷으로 안 구입합니다. 왜냐니까 제 눈에 맞고 제가 읽기 편한 글씨체,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굉장히 친근감이 느껴지는 성경이 따로 있어요. 똑같은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출판사마다 이 글씨체도 다르고 글씨 크기도 다르고 모양새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부러 한번, 성경책은 꽤 오래 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이 이제 집에서 보는 거, 교회에서 보는 거, 또 제가 들고 다니는 거 여러 가지 종류를 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이 성경에는 줄이 안 꺼졌네. 여기도 꺼야지. 어떨 때는 막 줄 끊는데 굉장히 제가 재미 붙여서 막 끌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성경은요 자크가 안 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쓸 때는 이게 자크가 달리면 자꾸 이렇게 딱 편안하게 안 펴져요. 그래서 제가 쓰는 성경들은 주로 이제 자크가 없는 성경, 대신에 밖으로 들고 나갈 때는 딱 잠궈야 들고 다니기가 편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제가 제 용도에 맞게끔. 그리고 이제 제가 젊었을 때는 글씨가 아주 작은 얇은 성경을 들고 다녔는데 지금 이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글씨가 어중간히 좀 큰 거, 이런 걸 제가 이렇게 찾아서 제 눈에 제일 맞게, 그래서 이 성경 저 성경을 서점가 많이 뒤적뒤적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 눈에 확 들어오는 성경을 제가 구입해서 사용해요. 성경을 안 읽으면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집에 있는 거 들고 오셔서 있으면 되는데, 성경 읽기를 하시다 보면 나 좀 더 쉬운 성경 없을까? 그러면 세번역 성경도 추천해드리고 바른 성경도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저에게 있는 성경 또 하나 있어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거의 성경처럼 안 보여요.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그거는 정말 많이 풀어서 쭉 현대어로 이렇게 써놔가지고 읽으면 그냥 어떤 소설책 읽듯이 이렇게 읽어질 수 있는, 꼭 성경 안 읽는 것처럼 느껴지는 성경이에요. 제가 가끔 한 번씩은 그 성경을,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그 뉘앙스나 내용을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할 때는, 특히 서신서 같은 경우는요 메시지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성경들을 조금 버전들을 어차피 원 헬라어 히브리어 말고는 다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맞게끔 여러분들이 좀 성경들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을 간단하게 조금 같이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로 저자는 1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먼저 쓴 글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의사 누가라고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왜냐니까 사도행전에 누가라는 내가 썼다 뭐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처음에는 3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이 쭉 기록되어지다가 중간 정도 가서는요, 우리는 이렇게, 예를 들면 3인칭은 뭐 베드로가, 바울이,
누가 뭐 사도가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다 이렇게 누군가가 옆에서 지켜보듯이 3인칭으로 다 기록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딱 가서는요, 사도행전을 진행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해요. 왜냐니까 누가라는 의사 누가가 바울의 전도팀 거의 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함께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바울의 어떤 일대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울과 한 팀이 되어져서 전도 여행을 같이 함께 돌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3인칭이 아니고 우리가 같은 팀이에요. 우리가 기도처를 타러 가고 어디를 가고 이제 같이. 그리고는 이 누가라는 사람이 어디까지 따라가냐니까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감옥에서까지도 같이 심부름하며 거기서 바울을 도우며, 의사니까 또 바울이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건강도 체크해 주면서 마지막까지 의사 누가가 바울과 함께 했던, 그래서 거의 바울과 마지막까지 같이 했던 중요한 동역자였기도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처음 시작은 3인칭으로 이렇게 뭔가 자료를 쓰듯이 이렇게 기록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요, 같이 한 팀으로 움직이던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그래서 이 관점도 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좀 읽으실 수 있을 거고요. 특히나 저는 참 많이 사도행전을 보다가 여러 번, 또 특히 다락방 전도운동은 사도행전이 거의 뭐 주된 텍스트다 보니까 이따가 굉장히 저에게는 좀 도전이 됐던 부분이 누가의 시각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걸 보면서요, 저에게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됐어요. 나중에 제가 설명하면 더 나오겠지만은 굉장히 핍박받아서 막 흩어지고 도망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관점이 좀 달라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나 이제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오고 저런 문제가 오고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계속 오지? 라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하고, 그걸 또 다른 눈으로,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고 계시네? 라는 걸 보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누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겠어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문제를 만나서 막 땅을 치고 후회하고 막 억울해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교회를 섬기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인데, 막 자신의 어떤 상황들에 있어서 막 가슴치고 답답해하고 있는 사람하고,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네? 여기에 내가 문제를 만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굉장한 문을 여시고 계시네? 이걸 볼 줄 아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누가는 후자 쪽이에요. 문제를 만나 있는 그 상황이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여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게 사도행전 28장까지 전체 사도행전의 핵심되어지는 주제 성구가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장 8절 펴셔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성경 이런 거 마태, 마가, 누가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엄청 많이 하시네요. 아니요, 다 까먹었어요. 신학교 때 이리저리 이렇게 공부도 하고 시험도 보고 했던 것들 다 까먹었다가 지금 30년 만에 다시 노트 다시 펴가지고 이리저리 책들 막 펴가면서 공부하면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있어요. 되게 저한테도 좋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쭉 성경 개관을 이렇게 간략하게 한 30분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들어놓고 나중에 신앙생활을 평생 해가는 거, 이걸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한 번 정도 들어놓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메시지를 듣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전혀 내용 전체적인 큰 그림을 모르는 채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저도 신학교 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들고 성경 묵상하면서 자료들을 찾아보고 했던 게 벌써 20-30년 전인데 다시 이제 좀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다 잊어버렸던 거 다시금 공부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의사 누가가 사도인 줄 알았대요. 왜요? 마테마가 복음서를 기록했으니까.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 아주 기초적인 것 같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 배경들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어집니다. 특히 사도행전의 핵심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사도행전의 1장 8절을 아까 말했던 의사 누가의 관점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 그대로가 임하셨어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3장부터 5장까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잘 알아서 아시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기적적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걷고 뛰고 막 이렇게 하죠. 그리고는 또 사도들을 통해서 굉장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데 그게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엄청난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리고는 이 일이 있고 나서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제가 지금 본문에 쓰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줄을 이렇게 그어 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지금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냐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지금 역사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가셨던 약속하셨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가 하나씩 하나씩 되어지는지를 증거를 대가면서 실제로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나 병 고침 받았어 할렐루야 아멘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누가는 눈이 달라요.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약속하셨던 게 그대로 성취되어진 현장을 기록했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세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랬더니 사도행전 1장 8절 그 다음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엄청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권능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생겨요. 그 힘으로 인해서 뭘 해요? 엄청난 표적과 이적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나고요. 엄청나게 병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기적과 표적들이 막 현장에서 일어나요.
사람들은 와, 저 사도들이 뭐야? 라고 하는데 누가는 지금 성경 그대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어가요, 예루살렘과 5장 24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지금 어디예요? 초대교회가 막 시작했던 마가다락방이 있었던 예루살렘, 거기에서 모이든 흩어지든 집에서든 성전에서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더니 6장 7절에 온 예루살렘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고요. 여기서 결론을 딱 맺습니다. 어떤 결론이요? 예루살렘에 대한 결론을. 분명히 말씀하셨던 이 순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6장 7절까지 딱 기록하고, 그리고부터 여기에서 무슨 사건이 딱 기록해요? 6장 7절 그 다음에 보시면 스데반이, 그때서야 스데반의 설교와 함께 스데반의 핍박받고 결국 스데반의 순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스데반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로 인해서 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도망가죠. 핍박이 심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 이 사람들은 겁이 나서 막 도망가는 건데 하나님은 전 지역으로 흩으셨어요. 이게 이제 지금 누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기가 막히게 하나씩 그 배후에 성령께서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우리 같이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 스데반이 죽은 거를 바라보고 나서 그 다음 그날에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요?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그대로 지금 누가라는 의사 누가는요, 아주 의사답게 세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가득 찼더니 갑자기 핍박이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해져요. 그리고 나서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막 사람들이 도망가고 흩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어디로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말씀과 복음 알고 있는 제자들을 어디로 떠밀고 계시는 것을 누가는 알게 되는 거예요? 유다와 사마리아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중요하게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8장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유다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스데반의 환난 이후로부터 나중에는 바울이란 사람이 구장에 회심을 하죠. 바울이 이때 이제 등장을 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등장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서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9장에 일어납니다. 9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의 내용에 보시면 여기에 빌립이 나와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게 아까 제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 25절 바로 다음에 사마리아인의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니라.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느닷없이 사건 하나를 딱 누가가 기록해요. 그게 26절이에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이디오피아 내시는 사마리아 다음에 땅끝을 향한 굉장한, 영화에서 따지면 뭔가 암시를 넣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눈에 선명하게 하나님이 쭉 끌고 가시는 지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여기저기서 기적도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핍박도 일어나고 여기저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누가가 딱 보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눈치채도록 자꾸 뭔가 사건을 일으키고 계심을 보게 돼요.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 그리고는 고넬료, 10장에 나오죠. 로마 이탈리아 군대 장관,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을 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응답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2장 한번 같이 9장 31절 한번 같이 봅시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먼저 이거 보고 뒤로 넘어갑니다. 9장 3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제 어디까지 지금 온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사마리아에까지 교회가 든든히 서고 말씀이 힘있게 뿌리 내리기 시작함을 기록하고는 본격적으로 고넬료,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에 계속해서 이제 복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으로 연결되죠. 1절부터 4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16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계시는지. 16장 5절, 지금 바울의 전도팀들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1차 전도여행은 거의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했어요. 그리고는 2차 전도여행 아직 유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게 이제 16장이 딱 그 기점이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부르는 그 환상을 보면서 이제 유럽 땅으로, 서아시아가 아닌 유럽 땅으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방향을 틀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5절에 16장 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리고는 지금 사마리아 그리고 그 소아시아 지역까지 교회들이 군데군데 세워지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더라 라고 해놓고 16장 마게도냐 사건이 딱 기록이 되어집니다. 유럽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지금 땅끝으로 하나님의 지금 제자들과 복음 운동하는 것들을 몰고 가고 계심을 지금 기록되어지고 있죠. 그리고는 3차 전도여행 때, 이제 2차 전도여행 때는요, 1차 때 세워진 교회들을 한 바퀴 더 돌면서 다시금 나둑거리고 다시금 핍박이 있는 교회들인데 힘있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이제 바울의 전도 2차 전도여행, 그리고 또 3차 전도여행을 돕니다. 그 3차 전도여행 할 때 19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심이 되어지는, 결론 되어지는 구절들이죠. 사도행전 1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굉장히 그 마게도냐 지역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하나씩 가면서 말씀이 또 흥왕해서 세력을 얻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21절. 사도행전 19장 21절. 마게도냐 지역까지 다 이제 교회들이 든든히 하나씩 이제 제3차 전도여행이 돌면서 세워져요. 그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때 로마를 보아야 하겠다. 그리고는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또 언약을 확인시키시고 또 약속하시며 지금 바울의 전도팀들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28장 마지막으로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한번 보세요.
지금 이때는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3차 여행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다시 들려서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제 감옥에 옥에 끌려다니면서 이제 가이사 황제에게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잡혀 있는 순간으로 해서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은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서 그냥 딱 끊어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감옥살이 쇠고랑 차고 있는 것처럼 아니고 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에서 이제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들을 같이 만나면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많은 제자들을 다시금 또 양육해 나가고 힘을 주고 있는 사역이 사도행전 28장에서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뚝 끊어져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교회 어떤 찬양팀들은 앨범을 내면서 이렇게 내더라고요. 제목을. 여러분들 이거 보셨어요? 사도행전, 이거 이제 영어로 사도행전 액트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29장은 없어요. 28장에서 끝이 나요. 그런데 영화가, 예를 들면 제가 보면서 영화 보면서 제일 황당한 영화가 결말 없이 그냥 다 갑자기 뚝 끊어지는 영화예요. 그럼 시즌 2를 준비하나 뭐 이렇게 될 만큼 갑자기 영화를 1시간 반 내내 봤는데 결론 없이 그냥 갑자기 영화를 딱 끝을 내요. 사람이 되게 기분이 묘하잖아요. 지금 사도행전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결론을 딱 맺어야 되는데 결론을 맺지 않고 중간에 진행을 한참 막 달려가다가 그냥 탁 멈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교회에 적용합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와 있는 그 역사를 성령께서 쭉 끌고 오셨던 그 어마어마한 전도운동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가 이제는 29장부터 이후의 장을 우리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써내려가자, 우리의 교회의 중요한 응답으로 써내려가자라고 해서 사도행전 29장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현대교회가 즐겨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체적인 흐름이 딱 이 본문에 국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지금 이게 하나의 어떤 주제고 거기에 맞는 모든 증거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특징이에요. 사도행전의 특징. 첫 번째는 지금의 교회가 탄생함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 28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교회가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은 담대히 거침없이 나아가는 굉장히 지속되어지는 교회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단어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이 일을 한 것 같은데, 사역을 한 것 같은데 성령께서 사도들을 이끌어 기적과 표적도 일으키시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일으키고 제자를 일으키셨던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특징이 있어요. 사도들의 모든 행전을, 사도들의 12사도가 있잖아요. 그 모든 사도들의 일들을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대표되어지는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바울. 1장부터 13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이 주가 되어져요. 그리고는 13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바울의 사역, 거의 두 사람이 주가 되어져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래요? 사도행전 3장,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베드로가 고치죠.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에 보시면요, 나면서부터 앉은병이를 누가 고쳐요? 바울이 고친 사건을 다 기록해요. 지금 누가가 지금 의미심장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하나 비교를 해 갑니다. 거의 똑같은 사건들이에요. 사도행전 5장 15절에 굉장히 기가 막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를 통해서. 아까 우리 읽었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면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환자들이 나아가니까 막 그 그림자 어떻게든지 지나가게 하려고 막 했던 그런 기가 막힌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9장의 19장에 보시면 19장 12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아요. 똑같이 지금 사건을 양쪽으로 비교하면서 기록되고 있어. 베드로도 특별한 능력으로 행했는데 지금 바울의 특별한 능력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시면 그때 당시 마술사를 완전히 영적인 힘으로 딱 제압했던 베드로가 제압했던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13장 6절에도 바울이 마술사를 만나서 마술사를 영적인 힘으로 완전히 딱 제압한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9장에 보시면 죽은 사람을 살려내요. 욥바의 다비다. 많은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복음을 증거하던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요. 똑같이 바울이 20장에 창가에 앉아 있었던 청년 하나가 말씀 듣다 졸다가 떨어져서 죽어요. 그런데 그 청년을, 또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려내죠. 마지막으로 12장에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풀려나요. 그렇죠? 모든 쇠고랑이랑 다 풀려서 똑같은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간수가 놀랄 만큼 완전히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싹 풀려나는 일들을 동일하게 같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말씀 운동을 하고 있어. 왜요?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했던 사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가장 사도 중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왜요? 자기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사도로 채웠지. 그러면은 누가 네 마음대로 사도하고 어떻게, 증거가 어디 있어? 지금 누가는 나중에는 바울을 따라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마무리를 짓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사도의 권위,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최고의 사도예요. 근데 이 베드로와 똑같은 사건들을 두 개를 연결지으면서 바울 역시 최고의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그리스도께서 임명해 세우신 사도다,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 그를 통해서 수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어.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좀 읽으시면서 서신서를 앞으로 이제 읽어 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얻게 될 겁니다. 오늘 잠깐 우리 구역공과에 있는 내용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주 같이 우리 구역들 예배할 때 같이 보실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지난주와 연결해서 세 단어만 여러분 딱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우리 사역자들이 반드시 우리 중요한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셔야 해요. 어떤 부분이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거,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제일 큰 것들이죠.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날 믿음이 딱 생기고 나서는 큰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눈동자, 하나님이 자기의 눈동자 보호하듯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예민하게 보호받는 게 눈동자죠. 여러분들 눈에 뭔가 이렇게 살짝만 가까이만 대세요. 눈꺼풀이 바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눈동자를 보호해요. 가장 중요하니까 몸에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다 읽으셨죠? 사복음서에 뭐라고 말해요? 그냥 우리가 지나치던 길거리에 피어있는 들풀, 이것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름답게 키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공중에 나는 새를 아무렇게나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떨어지지 않아. 그런데 너희일까 보냐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이 들풀이나 새하고 여러분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직접 생명, 피 흘리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세요. 실수 없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 절대 계획 속에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될 단어가 절대 언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절대 언약 가지고 계세요. 이거 발견하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말씀이죠. 언약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거를 우리는 청종해서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을 향해서. 그걸 보고 천명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발견하는 거. 아, 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소명이에요. 나를 향한 절대 언약이 있어요. 변치 않아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은 분명한 언약을 주고 부르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수준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정하셨어요. 야곱을 향하여서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너를 내가 큰 자로 쓸 거야. 하나님이 정하시고 언약 주셨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신 적이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요셉에게도 어린 나이에 세계복음화에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거 이루어 나가셨죠.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 목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정확한 목표,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목표예요. 여기에서 이면 계약도 있고, 산업하시는 분들은 산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나이에 맞게끔, 교회 직분에 맞게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게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여정, 그걸 보고 절대 여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해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이 답이 있어야. 오늘을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죠. 그 속에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많은 렘넌트들에게 미션도 전달할 수 있고, 우리가 가는 길을 가지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턴십으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결론을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결론을 딱 가지고 우리 인생 가지고 포럼하기도 하고요. 그런 단어들이 지금 메시지 안에 다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거는 절대 변함없으신,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으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이 좀 붙잡고 놓치지 않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뭐 이렇게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이 세 단어들을 여러분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거 저는 어떻게든지 제가 설교하며 심부름하면서, 말씀 심부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개인 한 분 한 분이 이 언약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실수 없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절대 여정. 어디를 향해서 가요? 이유 있는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답을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내고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것 붙잡고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또 같이 함께 말씀 같이 나누는 성도님들에게 중요하게 현장에서 전달해야 될 또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그리고는 중요한 우리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성경이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사도행전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렘넌트들한테 물어봐요. 사도행전 1장 138 노래로 만들어서 알 만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야, 1장 4절에 뭔 내용이 있는 줄 알아? 몰라요. 읽어보질 않았어요. 그냥 138만 알고 있는 거지 그 사이사이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를 거의 잘 몰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교회에서 그냥 성경 읽으라 하네? 라고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성경을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가시면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발걸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또 중요한 하는 사역들 속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의 사도행전을 읽어나가시고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까지 우리가 읽게 되면 이제 신약 성경은 거의 절반 가까이를 이제 읽게 되어지는데요. 단순한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일으키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다시금 믿음 회복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교인 성경 읽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비밀 더 깊어지며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들 확인하고 우리 모든 믿음들이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